굉장히 차가 많이 밀린 곳으로 가는 길 오는데 너무 시끄럽게 잘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특별히 도와주고 싶으셨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방성을 통한 친구들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요. 성령으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전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선교 캠프 때 같이 찬양 공부에 들어가는 찬양 공부를 나오고 있는데 모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는 무예배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 삶의 메시지가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잘 찾아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성교 캠프를 갔다 왔는데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성교하는 동안 함께 하셔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잘 대처하여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심은 씨앗이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은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위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감사가 잘 들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캠프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후한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하나님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과 사역과 그런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민들과 다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예배 가운데도 주님 앞에 가보셔서 한 사람이 다 예배자
지난 목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안면도에 있는 무속교회에서 성템플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칭찬받는 중고동부 선교였는데요. 더 귀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고동부 되어갑시다.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성교캠프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중고동부 선교를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카드를 작성합니다. 임원들에게 카드가 있으니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아 참여해주세요. 성교캠프 사진이 중고동부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많은 관람을 바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1018 미션캠프를 검색하시면 공개된 소식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캠프 때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실 때 해시태그를 함께 입력하셔서 중고동부의 성캠프 수업을 공유해주세요. 주보에 8월 순교일치 범위와 예배 주소가 공정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각자의 위치, 일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중고동부 됩시다. 주바이 뉴스 이다영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는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레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목요일부터 우리가 선교 캠프를 잘 다녀왔는데요.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가을과 같이 놀라운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 타고 와서 세상 사람이 그냥 죽음 다 성경식이나 보내주고 이렇게 했던 선교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죠. 어떤 모양,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실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안면도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열매로 거두어질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그 안면도 복도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떻게든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은혜가 특별히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산 동안 청교에 다녀오신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봉사자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렇게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웨스턴에서 소개입니다. 82번인데 제가 이거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웨스턴에서 소개입니다. 82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완전한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구나. 이걸 또 당연시하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살면은 저는 또 한 가지의 또 새로운 아들이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나가면서 하나씩 변화될 수 있는 중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이렇게 선배와 후배가 잘 이어져서 좋은 그런 어떤 전통과 역사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밖에서 극찬을 받을 정도로 정말 좋은 학생들 또 훈련이 잘 된 학생들 정말 성실하고 좋은 학생들이라고 평가를 받게 하시고 또 칭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일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잘 회복이 되어야 되고 또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알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자손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일이 어찌되냐 어찌하여 내가 또 앉아있고 백성을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오니 내가 그 약속을 체크하여 하나님의 이르러 고백하였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백성을 교제하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바다의 별들과 아비를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 일을 모두 그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자기를 모두 그들에게 수용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이지 이 일이 내게 쉬우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부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듣고 수용할 줄 아는 마음, 듣고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듣고 수용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행정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권면을 좀 들을 줄 알고 또 수용할 줄 아는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가는 우리 주님부 되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자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다. 여기서 이튿날은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사건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한, 그래서 이제 뭐 이드로가 아닌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이제 데려다 주고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벌어진 일을 이제 말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느 국가나 조직이나 처음부터 이렇게 행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체계적이고 이러기는 쉽지 않죠. 어디나 다 처음에는 미숙하게 마련이고 부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제 노예 백성에서 노예 집단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초보 단계 체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던 또 이제 특별한 일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이제 백성들 가운데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이제 재판해주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어른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여자 또 어른 노인들까지 하면은 어르신까지 하면은 200만 명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한 명이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끌어가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재판만 해주고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걸 마땅히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나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붙들려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고서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하냐?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일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하루 종일 붙들려서 일을 하는데 이게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해도 줄어들 시간 몇 사람 하면 이제 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대답을 하는데 그게 15절과 1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리라. 모세가 재판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모세에게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어떤 이제 율법을 주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받는 것은 이제 뒷장에 20장 뭐 이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제시된 어떤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본적인 구성이 이제 기본적인 정신 자세가 사람이 이끌어가고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정 정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것을 이제 중간에서 대리하는 대언자가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생, 이거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고 삶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의 상황과 지금이 달라진 것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뭐 대리자, 뭐 이런 중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기 전이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대리자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근데 지금 달라진 것은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기본 자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나오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이 말은 뭐 윤리적으로 틀렸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또는 뭐 능률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좋은 평가는 아니죠. 그냥 마음 편하게 듣기가 쉽지 않은, 그냥 잘하고 있다, 뭐 힘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책망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루 종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모세한테 일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고한다, 고생한다, 정말 애쓴다, 이러고 이제 끝나면 좋은데, 그게 그런데 말이야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너 지금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어. 네 능력 가지고는 안 돼. 너도 지치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도 다 지쳐. 얘네 다 쓰러져 죽어.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선교 캠프가 다녀온 사람들 어떠셨습니까?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한 그런 기간이었는데,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좀 일하다 보면 또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죠.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소금 치듯이 이제 아쉬운 소리 하면은 그때 진짜 좀 상처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상처받기가 쉽죠. 제가 아주 어떤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또 한 그 당사자가 3명인데 그 중에 1명밖에 안 온 것 같은데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남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샤워장을 청소를 이제 시킨 거예요. 샤워장 입구에 이제 신발을 벗고
비닐 장판으로 된 입구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 보니까 누가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지 뭐 발이 들어서 그런지 때국물이 많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청소하라고 좀 깨끗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디서 걸레를 찾아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걸레를 가져와서 물에 빨아가지고 이제 걸레로 닦을 줄 알았죠. 상식이니까. 이게 물걸레질을 하고 닦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학생이 샤워기로 물을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집에서 방에서 방바닥에 이제 얼룩이 묻어 있으면 거기다 물 갖다 붓지 않잖아요. 장판도 있고 물이 스며들면 곰팡이 생기고 이러니까 거기도 이제 실내 공간하고 이제 마찬가지인 뭐 바닥이 타일로 된 것도 아니고 장판으로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덮어둔 건데 거기다 물을 뿌리면은 이거는 참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거죠. 거기 이제 샤워기로 갑자기 물을 확 뿌려버린 건데 거기도 수압이 좀 셉니까? 엄청 세죠. 물 진짜 불과 진짜 1, 2초 사이였는데 완전히 바닥이 한강이 돼버린 거야. 한강. 너무 깜짝 놀라고 저도 경악을 하고 뭐지 하고 1, 2초 지난 사이에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장판 밑에 물 다 새 들어가고 거기 물 청소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또 다급한 상황이니까 제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상상이 되시죠? 이제 근데 또 이제 주변에 그 서 있던 걸레를 들고 있던 남학생들은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걔들 다 당황을 했는지 그냥 가만히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거죠. 그 니네는 뭐 하냐 생각이 있냐 없냐 빨리 물걸레로 막아라 뭐 물 닦아라 막 이러고 지금 하여튼 막 그랬는데 제가 거기 더 있다가는 진짜 막 더 심한 폭언과 막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만 궁시렁거리면서 그 자리를 이제 막 피했는데 조금 이렇게 진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미안한 마음. 이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집에서 너무 귀하게 살아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해봐서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자기 딴에는 깨끗하게 해보려고 물을 뿌린 걸 텐데 이제 뭐 전도사가 좀 온유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아이고 얘야 샤워기 빨리 꺼라 거기에 물 들어가면 되니 뭐 구석 장판으로 이렇게 물 다 새 들어간단다 다 썩어 이러면서 넌 물 빨리 끄고 니네 걸레 줘봐 정말 닦을게 막 이러면서 이제 닦았으면은 은혜가 됐을 텐데 전도사라는 게 뭐 맨날 이제 듣는 소리가 뭐 카리스마 있다 이런 소리나 듣고 애들을 얼마나 잡았으면 애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냐 훈련이 잘 됐다 군대 갔다 이게 칭찬이 오는지 모를 그런 소리를 맨날 듣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는 참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거기에 있던 남학생들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2명은 또 안 오고 1명만 여기 있는데 하여튼 그 친구들한테도 좀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누군지 또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여튼 그런 데는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 안 된다 이런 걸로 이제 교훈사건이 넘어갔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 학생들도 일을 안 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선교 캠프 안 갔으면 그런 소리 들을 일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상처받을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누가 받냐면 애쓰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상처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사람. 이번 선교 캠프에는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정말 힘쓰고 애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봉사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몸이 안 좋은 가운데도 함께 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또 오늘 사이판으로 선교를 가시는 선생님도 3분이나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도 거기서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셨거든요. 뭐 일일이 다 열거를 안 해도 거기 가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학생들도 진짜 여기저기에서 극찬을 받을 정도로 뭐 전도사가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본 분들이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하냐 정말 다른 교회 여러 교회를 받아봤지만 너무너무 비교가 된다 너무 참 훌륭하다 탐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너무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마 이런저런 일들로 힘 빠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를 통해서 듣든지 선생님을 통해서 듣든지 외부를 통해서 듣든지 그럴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일했던 사람들한테 특별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오실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자꾸 교활하게 집요하게 들러붙어가지고 망쳐로 올리는 거죠. 헌신하고 수고한 거, 은혜 받는 거 다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실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죠.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 혹시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선교 캠프 기간 중에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잘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캠프 때 힘들었던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되뇌이고 되시고 상처 난 것을 자기가 자꾸 이렇게 찌르면서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런 것을 좀 간직하시고 힘들었던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부터 쭉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알려줄게. 모세 네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해주는데 중간 지도자들, 리더들을 세우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기준을 알려주죠. 21절에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이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알려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만 잘하는 업무적으로 탁월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서 진실한 사람.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세 번째, 이러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물질적으로 정말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정말 청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중요한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또 규모는 어떻습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부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10명으로 된 그룹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부장 그러면 10명으로 된 그룹, 거기에서 그 그룹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10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부장은 뭐겠어요? 10부장 5이 세워진 그룹을 지도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교회의 구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역. 뭐 여러분은 조금 이렇게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일 수 있는데 교회는 구역이 있고 뭐 교구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역이 한 10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면 거기에 대표자가 있잖아요. 구역장, 책임자, 지도자 이 사람이 이제 10부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역이 10명으로 된 구역이 5구역이 보이면 그걸 이제 교구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장은 교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50부장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게 하라는 거죠. 조직을. 그래서 거기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거기서 해결 안 되는 거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서 안 되는 것을 모세에게 가져오게 해라. 그러면 수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를 정하라고 하죠. 때를 정하라. 아무 때나 막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를 정해가지고 그때에 할 수 있게 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조직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들이 이 자격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냥 무조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조직과는 뭔가 다른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능력. 남들 다 거짓말할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진실하게 살 수 있는 남들이 다 거짓된 더러운 돈을 취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라. 말씀으로 우리를 잘 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로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을 하고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제안해 준 대로 무조건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진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세입니다.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러는 조언자, 선배, 이런 리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지혜롭게 제안을 해주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후배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갔을 때 무조건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영적인 리더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정말 성숙한 선배, 성숙한 선생님,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4절부터 쭉 보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그냥 일개 백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비록 어떤 장인 어른의 말이었지만 그것을 그냥 귀담아 듣고 수용하고 이런 것은 정말 그냥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인데 아무리 장인어른이라고 어른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임금들 많잖아요. 왕들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은 뭐 일가 친척이라고 다 없애버리고 쳐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모세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겸손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들을 것은 듣고 그렇죠? 지혜로운 그면 받아들일 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수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이어지는 중고등부, 아까 초반에 기도 좀 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사역이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뭐 재밌고 즐겁고 막 이런 일들만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가는 분들 다 아마 공감하실 텐데 교육기관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애써서 성장시키고 가르쳐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느 때가 되면 졸업해갖고 그냥 다 가버립니다. 일부 이제 또 그 보조교사로 남아주고 같이 교사로 헌신하는 이런 고마운 선생님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 살 길 찾아서 나가거든요.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다른 부서로 가고 뭐 바람직한 일이긴 하죠. 우리 중고등부에서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다른 부서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일일 수 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세워지고 학생들이 자라서 선생님으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후배들을 잘 길러가고 이런 일들이 순환이 되면 참 좋은데 어디서 이렇게 흐름이 딱 끊겨버리고 도돌이표처럼 또 다시 처음 6학년 이제 올라오면은 완전 그 애기들 막 이런 애들 데리고 좀 교육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 고1, 고2 학생들 상당히 여러분이 볼 때도 안정적으로 잘 성장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대요. 골든에이지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정말 자기들이 봐도 너무 잘 성장했다고 이런 이제 자평을 하던데 진짜 그래요. 이 학생들 보면 뭐 고1, 고2, 고3들 보면은 진짜 잘하는 학생들 많고 진짜 전사님이 볼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잘 놀라는 스타일이 아닌데 웬만한 일이 이렇게 던덕하다고 하는데 진짜 잘한다, 훌륭하다. 고3 중에도 그런 학생들 많이 있고 이런 선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골든 에이지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2, 3년 지나면은 다 졸업해가고 나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알려주고 선배로서 지도해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밑에 여러분의 19장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후배들을 리더가 되어갈 수 있도록 키워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배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야 계속해서 중고등부가 발전하고 성장이 되는 거지. 배가 끊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골든 에이지니까 우리까지만 이렇게 잘하고 그냥 가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 후배들을 세울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이끌어주고, 물론 또 하나님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주시지만 더 힘있게 나가려면 여러분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같은 사람이 되어서 자꾸 후배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 돼요. 그 모습을 본 후배들, 야, 우리 선배들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를 이렇게 잘 준비하는구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여러분의 후배들이 보고서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골든 에이지가 끝나고 더 좋은 다이아몬드 에이지가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골든 에이지라고 평가하고 있는 고1, 고2, 뭐 1부, 고3들 여러분 권면합니다. 후배들 잘 길러주시고 중고등부가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후배들이 볼 때 정말 존경스러운 선배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진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고2, 고3 선배님들이 완전히 하늘 같았어요. 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우러러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정말 예배를 얼마나 철저히 드리는지 어른들 붙지 않고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 너무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의 자세 흐트러짐 없고 그걸 보니까 그냥 존경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놀 때는 이게 좀 가깝더라도 영적으로 어떤 딱 권위가 딱 세워지면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그래서 막 우러러보고 내가 저 나이가 되면 저 선배님들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골든 에이지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잘 해주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후배들을 잘 이끌어서 우리 중등부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들, 골든 에이지들이 정말 힘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우리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였고 가장 높은 위치, 사람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장인어른의 권면을 듣고 받아들이고 귀담아 듣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점점 자리가 올라가고 나이가 먹고 이러면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말이 다 옳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법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친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극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담아 듣고 지혜로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훌륭한 리더들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진실한 마음 가지고 그래서 거짓이 없는 거죠. 불의한 이익,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리더십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는데 하나님 이것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배를 우선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 중등부와 리더십을 잘 이어나가는 선배와 후배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기회 되게 달라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갖춰가는 그런 사건을 발견합니다. 지혜로운 권면을 했던 장인 이드로가 있었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던 모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조화를 통하여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발견하는데 하나님 우리 중고등도 그런 귀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좋은 권면을 할 수 있는 선배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할 줄 아는 이런 후배들이 되어서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의 어떤 조건과 자격이 되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남들이 거짓말할 때 진실하게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남이 불의한 이익을 탐할 때, 불의한 돈을 손에 넣을 때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어서 우리가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불의한 마음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되는 우리 주님과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교 캠프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그동안 성교 캠프 준비하느라고 반 모임을 잘 못했었는데 우리 이제 빨리 이제 반으로 다시 돌아와서 반 모임하면서 그동안 선생님들과 같이 놀았던 분들을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바로 반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는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일 축하 몇 채로요?